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서 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이 제자가 되는 언약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17차 전도 캠프는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걸 알고 전도를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사람이 붙는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전도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나의 전도 절대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 쉬운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 그거 찾아가지고 약간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요셉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그 증거로 하는 일마다 요셉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 안 될 수가 없죠. 예. 여러분이 응답만 제대로 받아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치유의 형통이 있자. 개인 치유받자. 나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 전부 치유받고 치유의 증인이 되면 좋잖아요. 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도 치유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복음으로 치유받고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생기고 답이 나오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부흥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응답을 금년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져야 된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가지고 현장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원단 메시지 주셨으니까 언약으로 탁 붙잡으세요. 하나님 금년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제대로 물질로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실제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같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르호봇의 경제, 르호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넓혀졌다. 경제의 축복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의 경제에 금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가 교회의 원단 메시지가 전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금년엔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치유도 되고 능력도 생기고 증인도 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흑암 세력도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고넬료네 집에서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빠진 종교생활만 하면 구원받았다 뿐이지 결국은 실패합니다. 나는 절대 종교생활 안 하겠다. 나는 종교인 안 되겠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 내려야 돼요. 복음적 신앙생활 하겠다.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종교생활하면 재앙을 못 맞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안 돼요. 복음적 신앙생활. 그런데 이 복음적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적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싸움에 눈을 뜨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전도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해 놓은 사람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세계복음화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당황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쨌든 잡혀가지고 영내라고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병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영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래 해봐라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을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의 이 자객을 거느리고 갔던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너 헬라 말 할 줄 아냐? 그렇게 말했어요.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천부장이 놀란 겁니다. 오늘 이 38절에 나오는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 사건은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AD 54년경에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간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울이 이런 난을 일으켰다고 헛소문을 편 것 같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이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헛소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탄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 있는 거,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잘 알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이 대적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내 대적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힌 사람도 대적이 아니에요. 내 돈 떼먹은 사람도 대적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도 대적 아니에요. 메시지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내 대적은 사탄 마귀밖에 없다. 요거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 한 존재입니다. 한 놈입니다. 귀신들은 여러 놈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예요.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반역하는 일 하면 안 되고 이간질하는 일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대드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한테 대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거 아주 잘못된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가지고 자꾸 사람 사이 갈라놓는 거 있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 하나 되는 걸 못 봐요. 우리가 원리스 합니다. 단어만 외울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가 돼야 되지. 마귀는요, 가정 다 깨놓잖아요. 부부 사이에 다 갈라놓고, 교회 목사와 성도 사이 다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 갈라놓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달으면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갈라진다. 난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로만 간다. 안 속는다. 절대로 여기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갈라놓는 거,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만이 우리의 대적이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대적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거는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과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절대로 나는 사람하고는 안 싸운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쁜 짓 한 사람도 이해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저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실수한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힘을 주고 다시 기회를 줘서 회복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게 벌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마귀밖에 없다. 사탄밖에 없다. 사람은 전부 내가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줘야 될 대상이 지금 사람들 다 어려운데 힘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하고도. 여러분 화내는 게 얼마나 잘못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분노하고 화내는 그 배후에도 사탄이 있어요. 혈기 확 뿌리고. 그런 거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요. 나는 없어요. 내 주장이 어디 있어요? 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감정이 나오는 거지.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고 누구 미워할 게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 주장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내 감정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움을 잘해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이게 마귀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포기만 하지 말면 끝까지 싸우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니까 힘들다. 중도 포기하니까 지는 거지. 죽기 살기로 끝까지 싸우면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의 근원자고 거짓말하는 근원자고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적인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희망적인 거짓말하는데 속지 마세요. 잘 될 거다. 네 눈이 밝아질 거다. 너 하나님같이 눈 밝아져. 얼마나 희망적인 거짓말입니까?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보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완전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속는 거, 이것도 속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속지를 말해야 돼요. 뭔가 동기가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 동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뭔가 이익을 내가 취하려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생명과 축복에서 떠났다.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의 모든 축복 다 잃어버렸다. 경제고 건강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싹 다 잃어버렸다.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야. 하나님 떠난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어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거지 세상은 그 어디에 가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차원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근심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야. 왜 그런데 걸려들어?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맨날 말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뭐에 빠져요? 죄 가운데 빠지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죄 다음에 뭐가 와요? 저주가 들이닥치고 재앙이 들이닥치죠. 그리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전문 사역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나 이것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한테 걸려들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 다 당하잖아요. 무당꾼 몇 번 해봐요. 다 도적질 당하고 재산 다 날라가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임수 거짓말에 결코 속지를 말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탄 마귀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이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정신, 문화, 종교의 활동을 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종교의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종교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좋아해야지.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도닥듯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차려야 되죠. 문화도 귀신이 그 문화에 역사하니까 귀신 문화가 되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렇게 보면요. 막 섬찟한 그림 같은 것들 있지. 이게 마귀가 다 그 배후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음악도요.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면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아주 감미로운데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요. 걸려들기 좋게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사탄은 누구한테 역사하고 활동하냐면 염려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려운데, 어렵다고 어디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염려한다면야 뭐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염려만 해줘. 맨날 어려우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불신앙을 심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자꾸 마귀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세상 사람 듣고 말 듣고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내 너 지켜준다. 너를 돌봐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뭐 나 지켜주시나? 내가 열심히 해줘. 자꾸 불신앙하고 불신앙 다음엔 뭐가 돼요?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되죠. 믿어지는데 왜 염려해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와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앞뒤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시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셔서 그리고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런 일도 어렵게 보이는 일 힘든 일도 싹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 믿어지는데 염려돼요. 이 일 만난 거 오히려 축복의 기회고 응답의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고 믿어지는데 문제만 만나면 이게 또 축복의 기회가 없고 믿어지는데 왜 염려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죠. 그러면 염려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 생각으로 대책을 세워요. 그걸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염려되니까 세운 대책인데 그래서 이 불신앙, 염려, 사람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머리 돌리는 거 요건 싹 다 한 통 속으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평생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염려 대신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인본주의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도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는 무조건 마귀가 갖다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염려대로 된 건 4%밖에 없다고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96%는 하나도 염려대로 안 되는 건데 괜히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뭐 했다고 염려해. 염려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의 그냥 염려하는 거죠. 그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더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가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지. 아이고 이렇게다가 내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사명 있는 한은 안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천부장이 딱 나타나서 다시 살잖아요. 안 죽어요. 사명 있는 한은. 아파도 안 죽어요. 바울도 병이 있어요. 근데 병으로 안 죽었어요. 평생 복음 전하다 순교했죠. 그 질병이 뭐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주님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한 번이라도 기도 더하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경제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도 염려하지 말고. 그 제가 맨날 네 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다. 그럼 목사님 염려되시는 뭐? 기도와 간구로. 해라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거 아뢰.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오는데 뭐부터 오냐? 평안부터 와요. 평안해져요. 문제는 있는데 평안해. 요게 응답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없어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또 무슨 일 하냐면 염려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환경, 일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니까 막 신경질도 나고 막 화나게 만들고 그냥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냥 구원받아 놓고도 한 게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구원받아 놓고 망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2월 한다 찬양과 감사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2월 1일 기도 수첩 보세요. 찬양과 감사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우리는 찬양과 감사예요. 예. 감사하면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아이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깨닫고 내 복음 안에서 목회하는 거 생각하면 나 이 복음 몰랐으면 나 목회 어떻게 할 뻔했어. 나 목사 돼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 복음 알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염려가 안 되고 세상에 이야 감사하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마귀가 틈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 그냥 교회 와서 감사만 하고 집에 가서도 감사만 하고 그냥 자녀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만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만 하고 감사만 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에 대해서도 감사만 하고 목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교회 안 오고 딴 데로 가가지고 헤매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신앙 지키려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이 말씀 듣겠다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난 감사하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죠. 그리고 마귀는 자꾸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고 자꾸 치유가 되고 제자가 되니까 마귀는 이런 거에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악적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유 오늘 귀찮다 교회 가기 싫다.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예배 빠지게 만들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이게 마귀한테 싹 속는 거예요. 이유야 있죠. 뭐 때문에 그게 다 이유입니다. 제자가 이유 있어요?
제자는 이유 없어요. 제자는 이유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유가 많죠. 그래, 육신적인 유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뭐 딴 거 해가지고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네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지만 돈 많이 번다고 복이 있다? 그럼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하면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복하고는 상관없어요. 돈 잘 벌어가지고 복음 위해서 쓰면 복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늘 푸르르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여간 뭐 우리 성도들 새벽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고 다 줌 설치하라고 그랬잖아요. 줌 다 설치해가지고 새벽에도 들어와 보고 저녁에도 저녁 기도에 맨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라 한 번에도 관심이 가지고 들어와 보고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참석만 해도 집에서 참석하는데 왜 참석을 못해? 교회까지 오라는 것도 아닌데 기회 다 놓쳐버리고 은혜 받을 기회 맨날 제공하는데 놓쳐버리면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죠. 물론 뭐 직장생활 그때까지 안 끝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새벽에 들어오면 되죠. 새벽에. 네. 내가 새벽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만 해도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말씀의 축복 속에서 사는 인생이 돼야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사탄은 특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말하는 거 싫어해요. 아주 복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복음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맨날 복음 말하니까 첫 번째로 박 목사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나 그거 복음 안 놓치려고 그냥 첫 번째 말해버리는 거예요. 저놈의 교회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래. 박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예수는 오늘도 그리스도래.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마귀는 나를 싫어하죠. 왜? 복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데 그 풀어주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딱 한 가지 말이죠. 너 나가서 딴짓 하지 말고 뭐 그런 소리 안 하고 딱 한 가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 나가가지고 딴 거 다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 저는 무당한테 확인했어.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구나. 무당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다른 거는 다 해도 괜찮은데 그 말만. 자기 입으로 잘 말도 못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하지 말라. 그 말할 때 딱 끊더니 요 말만 하죠. 다른 얘기는요 얼마든지 하셔도 좋아요. 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그렇게 마귀는 듣기 싫어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요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은 이 말만 들으면 사는데 마귀는 이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를 듣지 말고 넌 딴 데로 가라. 여러분, 복음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마귀는 복음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말하는 거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는 거꾸로 해. 복음 자꾸 들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기도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도 해요.
어쨌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뭔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바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신비주의로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거 외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잠자는 거 외에는 기도만 해라. 잠자는 거 외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고 결단 내려라. 잠자는 거 외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 기도만 하겠다. 다짐하고 결단 내려라. 우리가 새벽 기도만 해도 응답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만약에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고 필요한 메시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 체력 다 주시고 복음 전도 전략도 깨닫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주시고 미래도 축복해 싹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만 해도 모든 응답을 다 받는데 24시 기도한다? 가는 데마다 있는 데마다 응답 다 받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간단해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데 그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기도만 하면 응답 받아요. 예. 여러분, 기도는 악착같이 해야 돼요. 악착같이 알아요? 초대교회가 분명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저도 이 새벽에 여기 의자도 아니고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한 1시간 앉아 있어 봐요. 다리도 저리고 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한 번 더 기도해라. 한 번 더 알아요? 내가 힘들다. 이제는 좀 일어나서 가야 돼. 그때 한 번 더 기도해라. 한 번 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해라. 그때. 그러면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 공부 힘들다. 그때 한 번 더 해요. 그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냥 책 덮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응답받게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한테 승리하셨음을 알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승리하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라 계속. 목사님 기도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안진뱅이가 뭐로 일어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번쩍 일어나 걸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났는데 뭐로 이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간순간 자꾸자꾸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알고 사용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 세력이 계속 꺾이면서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능력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탄막이 결박되게 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나 남편, 아내, 부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되고 노래를 불러도 안 되는 거, 그거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이런 문제 놓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노래를 불러도 안 돼. 이게 영적 문제.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놓고 그냥 흑암 세력을 꺾고 집중 기도하는. 영적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면 해결돼요.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기도도 해보세요.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을 쫓는 권능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영적 싸움 승리해요. 말씀을 잘 정리해라. 메시지 정리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사탄마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강단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인도받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세요. 그러면 사탄 마귀하고 싸움에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됐는데 무슨 마귀가 이번 주 강단 말씀만 가지고도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하고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복음적 태도를 취해야 승리합니다. 복음적 태도 알아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말고 계속 도와주세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도 나하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직장 같은 데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마귀한테 승리를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계속 쓰임 받습니다. 내가 안 맞는다고 마귀한테 승리를 안 주겠다. 내가 안 속겠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별 사람도 다 있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마귀가 틈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틈 못하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팍 튀버리는 말 있잖아요. 그거 분별 안 돼요? 사탄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싫어하고 나한테 튀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우리 집사람이 튀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주 싫어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못 깨닫습니까? 그럼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무슨 심보인지 그거를 해면은 켜버리잖아요. 그럼 마귀도 역사해버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분별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하면 이 사람 틀림없이 튄다. 그런 거는 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사탄 마귀 역사한다. 그런 것도 절제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뭐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냥 막 해버리죠. 그러니까 부딪히고 튀어버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라지고 갈등이 오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나가버리면 사탄 마귀가 팍 꺾여버리죠. 수용해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지. 아이고 속으면 마귀한테만 좋게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잘 분별을 해가지고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흑암 세력이 꺾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옳은 말 어디 가서 옳은 말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사람 감정 건드리고. 그래서 맞는 말 해가지고 싸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옳은 말 안 합니다. 옳은 말이라도 사실이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무슨 말 좋아하는지 알아요? 불신앙의 말하면 좋아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쓰겠냐?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쓰죠.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쓰겠냐? 그러면 맞는 말인데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믿음 떨어뜨리는 말, 남 시험 들게 하는 말, 남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맞는 말이고 사실이라도 하면 안 된다. 왜? 마귀 활동한다. 마귀 역사한다. 마귀한테 틈 주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복음을 선택해. 따지고 판단, 정죄하면 그건 무조건 마귀 활동. 맞는 말인데. 교회는 옳은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나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믿음의 말만 하지. 한 사람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꺾이려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바울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어쨌건 세계복음화 해야 돼. 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사탄 마귀가 어디 틈을 탑니까? 세계복음화 하겠다는데 그 목표 가지고 있는데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리스도,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도 나도 오직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러시아, 대만, 237 난 세계복음화 한다. 그럼 마귀 팍 꺾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안 흔들립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안 흔들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깁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위기를 당했을 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잘되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가 안 돼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하잖아요. 잘돼도 교만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내가 아직 로마 복음화도 안 됐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특히 세계복음화의 언약, 전도 선교의 언약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사탄 마귀 존재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것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속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